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게 하시며 안식 가운데 가장 큰 안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거울을 보듯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징계라 하더라도 감사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깨우칠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 새 생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 그 변화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세 번째로 우리를 다시 산자로 드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3일째 우리가 이 새벽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첫 번째로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죽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에 합하여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다. 이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 연합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가장 성경적 이 세례의 정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계속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의식화하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산 자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몸을 죄의 목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라. 죄에 대하여 죄 짓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우리의 몸을 드리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 이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새 생명 가운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도록 말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도박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된 거죠. 이 도박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죄 짓는 일에
내 인생을 소모하고 드리는 인생, 죄 짓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깨닫고 보니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인생에 다가오는데, 그 복음의 진리는 새 생명.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나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의식화,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합하여 나는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산다. 세례는 평생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예전에는 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지만, 그래,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죄 짓는 일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야. 이것을 매일매일 의식화, 도박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 이 사건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짓는 일에 죽은 자야.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나는 살아있는 자야. 이 도박도 멤버가 있으면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울리던 친구들이 너 왜 도박 안 하냐고.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야. 너 무슨 말이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예전에는 이 손과 내 몸이 죄 짓는 일에 도구였다면 이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사용되는 내 손이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그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성경적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성경적 거룩함이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적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를 바치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앞에 자신을 던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와 근거를 증명해 보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던지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시간과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몸,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놀라운 기쁨이 샘솟는 것,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장미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 이 목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2015년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 연수를 이제 마치고 미국 여행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 이 여행의 목적지는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랜드 캐년까지
이제 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세 가지 이렇게 큰 다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후버댐,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라스베가스.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가 어떤 도시인지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보통 참 이 축제의 도시, 또 공연의 도시.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 도시에서 이 퍼레이드가 있고 또 분수 축제가 있고,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가 또 이 도박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뜨거운 도시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장에 와 있더라고요. 이 길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박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걷다 보면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카지노가 있고. 그래서 정말 여기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다는데, 창문이 없다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이 도박에 빠지다 보면 시계를 보고 내가 이렇게 벌써 이걸 못하도록, 또 바깥에 어두워졌구나, 낮이구나 이걸 보도록 창문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 이제 라스베가스를 이제 지나서 그랜드 캐년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죠. 또 올 때도 다시 똑같은 이제 길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후버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후버댐은 건축 공사 역사상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이 공사의 결과로 라스베가스가 탄생하게 됐다. 이 라스베가스는 원래 사막이죠. 거대한 호수가 태어났고 미국의 남캘리포니아에 전력이 공급되었고 거칠고 황막한 그 사막에 라스베가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버댐 그 앞에는 이렇게 게시판이, 이렇게 큰 게시판이 있고, 이 게시판에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댐 공사에 희생하신 희생자들의 명단이에요. 워낙 난공사였기 때문에 이 후버댐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 명단 맨 아래에 이러한 인상 깊은 문구가 있는데, 이들이 여기서 생명을 버린 이유, 그것은 이 사막이 장미꽃처럼 피어나고 이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보리 언덕이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죠.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생명을 버린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사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미꽃이 피어나고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다시 흘러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인생도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오늘도 이 새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게 하시며 오늘 서고 앉고 가는 모든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매일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 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